내 가까이가 편안하면, 내 가까이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은요, 뭐 많은 사람이랑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이제 늘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그러한 가족, 또 가족과 같은 성도들, 이 동역자들 편안하고 좀 관계가 좋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그런 기도, 또 초간단한 기도, 그리고 아주 짧은 그런 집중력 있는 그러한 기도, 바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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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르짖으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남녀호랑개교 이런 창가학회거든요.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일본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고, 또 이제 이 행복의 과학이라고 한 30년 정도 되어졌는데요.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책을 3,000권 이상을 써냈대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뭐 신격화, 완전히 신격화를 해가지고 이 불교의 석가모니, 기독교의 하나님, 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현이라서 이제 그런 신들의 현현이라는 거죠, 이 땅에. 그게 일본 사람이고 일본인들에게 너무나 이제 잘 맞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져서 정당 활동도 하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러는 이제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엘칸타레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았고, 또 남녀호랑개교의 그런 근원이 되어지는 대석사라고 하는 그런 절도 거기랑은 이제 결별을 했어요. 1991년도에 결별을 해서 이 그 대석사 불교를 포교하기 위하여 창가학회를 이 도시 가운데 보내었는데, 창가학회가 따로 이제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남녀호랑개교로 이제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그래서 우리 청년 가운데 학군단 장교로 군복무를 다녀왔는데, 졸업할 때에 SGI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막 200만 원씩 다 이렇게 줬는데, 본인들은 그냥 주니까 받아서 잘 썼는데, 그게 사실 SGI가 바로 남녀호랑개교의 그런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단 가운데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한국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아사쿠사 이런 이제 신사죠, 일본의 신사 이런 데도 이제 다녀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 사역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시온 임마누엘 교회 후지산 역 있는데 바로 그 기슭에 세워진 여성 목사님이 아주 그 영권 있게 또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그 가족들을 다 그 복음하고 전도하고, 그 일본 사람에게 시집 와서 그런 아주 이 전사, 이 워리어다, 아주 전사와 같은 여전사와 같은 그런 목회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남녀호랑개교 여기에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드느냐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기도 응답이 많대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 응답 받으면 그걸 엄청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 우리로 치면 기도 응답 간증을 엄청 뭐 뉴스로, 영상으로, 또 신문으로, 찌라시로 엄청 해서 뭐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니까, 야, 사람들이 이 기도 가운데 많이 영향력을 받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질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줄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을 하고 내 정체성을 바로 하지 않으면요, 야, 그런데 가면 뭐 혼미해지겠더라고. 막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막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응답은, 우리의 기도는 그런 사이비나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이런 구별과 그런 분별이 아주 필요한데,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응답,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군절이 뭐 부르짖고 이러는 기도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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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주여 삼창, 대한민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주여 삼창이라고 그래요.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뭐 수도 많이 모이고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즐비합니다.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고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침례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다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적은 인구 가운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마더라도 일본도 2.5배예요 인구가. 그리고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또 미국, 뭐 러시아 이런 세계 초강대국 1, 2, 3, 4위가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는 상당히 잘 살고 상당히 괜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잘 산다, 잘 되고 있는 나라다 이런 걸 느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참 이 성도들 가운데에 그래도 본질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윤리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건강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이죠. 선교사님의 역할이 컸거든요. 초창기에 아주 젊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엘리트들이었고 그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했고 이들이 처음에는 일본이나 중국 땅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 와서는요 그들이 어떤 후원금, 자본적으로 한국 교회를 도울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처음부터 네비우스 정책이 딱 이렇게 시행되면서 그게 자립자전자치란 말입니다. 한국 국민들 스스로 서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급, 자치, 자전 이런 부분들 스스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뭐 한국의 그러한 교회들 보면요 선교하고 나누어 주고 또한 섬기고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원동력이 한 가지 딱 들라 그러면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세계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게 주여 삼창이에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머리에 탁 들고 내 기도 생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제는 기도의 시작을 부르짖는 기도로 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이게 이런 남녀호랑개교나 뭐 이런 행복의 과학이나 세상에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은 이름 바꿔서 간판 바꿔서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종교가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라고 합니다. 새천지 성도들은 이 신천지를 대상으로만 포교 활동을 한대요. 또 신천지의 그런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밥이고 자기들 뭐 이런 정체성이나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이 없으면 밥이고 새천지가 신천지에 나가서 뭐 신천지의 잘못된 점들을 막 반박하면서 포교 활동을 신천지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 새천지 그런 게 한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신천지에서 나와서 크게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이단들은 간판만 바꿔가지고 뭐 이 흐름이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이단의 그런 계보대로 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어떻고 이런 거를 뭐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렇게 보면 저기 신비주의에서 나왔구나 또 저기 그냥 인간의 그런 모든 행위를 강조하는 데에서 나왔구나 뭐 이런 게 아주 초대 교회 때부터 쭉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삼창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에 다니엘서 9장 19절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그래서 우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옵소서. 요게 이제 주요 삼창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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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머리에 머물렀던 그런 말씀이 가슴에 심겨지는 그런 말씀. 평상시에는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스며드는 말씀 받고 이렇게 주로 하지만 심겨지는 수련회, 이번 주간에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고, 강력한 기도의 시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가슴에 타오를 때에 우리 인생도 질서가 잡혀지고 성격도 질서가 잡혀지고 우리 삶도 질서가 잡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시온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일본인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렇게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아침마다 귀신들, 자기 조상신들이죠. 일본인들은 조상신들 46명에게 공양을 드리는데 그거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뭐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정신병원에 친척들 100명이 몰려들어서 가둬버리라고 할 때에 일본말 잘 못 알아듣지만 그런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이겨내고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며느리에게 얘기해서 온 가족들 100명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며느리가 맞다, 우리 며느리가 옳다, 우리 며느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신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가셨대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시어머니, 마지막까지 시어머니 엄청 강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 시어머니도 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믿고 그냥 그 며느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까 늘 와가지고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헌금을 하셨대요. 이렇게 항상 헌금을 이렇게 천엔을 이렇게 항상 천엔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를 항상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믿으셨대요. 영접 안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이렇게 운명하는 그런 순간에 100명, 거의 가족들은 모이면 100명이고 이 뭐 대소사 있을 때마다 막 몰려오는데요. 그렇게 모였을 때에 이 병원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그 입안에 막 이렇게 깨구리 알 같은 그런 거품이 가득가득한데, 그런데 일본인 의사가 그 시어머님 숨이 가쁜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운명을 다 기다리는 그 가운데 이 며느리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시어머니 깨구리 알 같은 거를 입에서 다 끄집어냈대요. 어머니 숨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돌아가시라고 끄집어내니까 어머님이 소생하셨어요. 다시 소생하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간 더 이렇게 사시면서 복음 계속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손 붙잡을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니? 고백해서 우리 늘 하는 영접기도 있잖아요. 그 영접기도문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천국으로 그 영혼 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삼창,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아이들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마음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주요 삼창을 안 하면서부터 뭐 고상하게 기도하고 예쁘게 기도하고 화장 안 지워지게 기도하고 얼룩 안 지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성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뭐 제일 기도 뜨겁게 한다는 그런 교단조차도 이제는 우리보다 더 얌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말씀 중심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또 내가 이런 거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는 남녀 호랑개교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서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또 이렇게 인내해 봐야 되겠다, 섬겨 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그런 기도로 수동적인 기도로 하나님 시키신 기도로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예배 함께 드리니까 중고등학생들만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할 때 가슴을 쫙 이렇게 펴고 이렇게, 얼마나 애들이 막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키면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자, 우리 어른들을 향해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좌양자해서, 자, 주요 삼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원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아프고 약하고 못해 안 해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 삼창 시작. 자,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아이들이 이렇게 주요 삼창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게 드물지 않을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이 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이 약한 아이들도, 초신자들도, 또 나는 저렇게 안 해, 나는 못해, 내 스타일 아니야 막 이랬던 여자애들도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 주야라고 기도를 끌어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때는 산책으로도 기도하고, 편안하게도 기도하고, 조용하게도 기도하고, 뭐 고상하게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함께 있을 때 초반에는 이 수요 예배나 목요 기도회, 우리 금요 기도회 이 특세,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초반에는요, 적어도 5분 좀 이렇게 10분 정도는 이렇게 부르짖어서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얼마나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답답함과 불편함과 고립감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예배 나올 때에 이렇게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슴이 활짝 열어지잖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소망이잖아요. 올해 표어가 이 소망이 키워드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무 형편없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합니다. 그런데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복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끌려가라.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이 세가지고 지금 당하는 게 아니다. 바벨론은 회초리로 쓰임받을 뿐이고, 이스라엘 내 백성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징계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시면서 항복하라고 그래라. 그래야지 생명 구한다. 그래야지 성이라도 구한다. 이 항복하지 않고 공성전을 하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망할 때 1년 6개월 3년 동안 사마리아 성도 버텼는데, 그러면요 3년 정도 버팅기다가 함락당한 성은 노략질을 마음껏 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인격의 장수라고 할지라도 이 군인들이 집 떠나가서 3년 동안 공성전 가운데 배고프고 야전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성 언제나 무너질까 떨어질까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떨어지면요, 그 미친 듯이 영화 보면 막 이게 성을 사다리 타면서 기름 붓고 돌 던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그래도 미친 듯이 사람들이 연거푸 떨어져도 올라가고 떨어져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올라가는 이유는 노략질을 마음껏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성전 가운데 노략질 당하면 제일 큰 피해를 당하는 건 어린아이들이고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고 여성들이고 힘이 없는 약자들이고 어르신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 지키고 또 불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성들은,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성들은 그건 나중에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통일신라 이후에 삼국시대, 열국시대 이후에 통일신라, 조선, 고려, 그리고 대한민국 이르기까지 나라의 이름 바뀌었지만 백성들은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고난까지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티면. 그런데 이 당시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런 말이 너무 싫은 말이죠. 듣기 싫은 불편한 그런 진실이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항복해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신앙 잘 지키고 거기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바벨론 성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할 때에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요 앞에 있는 건데, 그 카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히브리어 원문과 발음, 의미 이렇게 제가 설교 전에 찾아가지고 방송실에 전달했거든요. 제일 앞에 히브리어는 제일 오른쪽이 제일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저게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발음 보면 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케라 엘라이,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케라 엘라이예요. 케라 엘라이.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대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상이 하나님, 부르짖음의 대상이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그러한 응답의 대상을 보여주시는, 이 남녀호랑개교 다른 종교의 기도와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처음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부해지고 우리 자식이 잘 되어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고 자매로구나, 완전히 다른 것이죠. 초점이나 방향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필요를 구하는 거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기도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자아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자아크, 부르짖다 그런 기도인데 단장의 기도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이 단장의 기도가 바로 고통, 억울함, 긴급한 상황 가운데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자아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숭이 어미가 새끼랑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버리니까 원숭이 어미가 10리, 20리, 30리를 뒤쫓아오면서 자기 새끼 돌려달라고 외칠 때에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절규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새끼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내 새끼 달라고 절규를 하다가 혼절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단장입니다. 단장.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요 자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경우에 원숭이가 새끼 잃어버리고 절규하듯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 부르짖을 때 자아크, 이 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절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사사기에서도 이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거듭거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자아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기도는 아브라함도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자아크로 부르짖는 기도하였고, 야곱도 야복강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세워질 때 자아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복강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불러,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 불의 응답을 주시고 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이 자아크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기도는요, 이 자아크의 기도예요. 간절하게 이 주님을 찾으며 가슴을 피며 꼭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동굴 속에 내가 갇힌 것 같고,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사람 찾잖아요. 우리 사람 찾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는 사람 찾아도 별로 도움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요
밥 먹자는 사람, 만나자는 사람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내가 돈 없고 힘들고 약하고 정말 낮아졌을 때 그때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도울 만한 사람이라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내가 정말 바닥이구나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면 전화해 보면 압니다. 전화 돌려보면 내 연락을 다 받아주고 그러면 내가 참 이렇게 괜찮게 지금 살고 있구나 컨디션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화했는데 내 전화를 안 받아 안 받고 이러면 사람은 영혼이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화는 받으면 내가 어려운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전화겠구나, 돈 써야 되는 전화겠구나 그러면요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이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자녀의 어려움과 질병과 우울함과 고립감을 느꼈을지라도 다윗처럼 우리가 다 겪은 사람이 있을까? 이 다윗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다윗이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슬리퍼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3편에 나오거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죽다가 살아났을 때 이 블레셋에 아주 그냥 미친 척 해가지고 그냥 겨우 생명 하나 구했을 때, 그때도 다윗의 기도가요 시편 18편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인생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 유명하잖아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의 인생을 한 줄 평으로 얘기하기를,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다. 성경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인데 다윗의 인생 한 줄 평이 그래,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불의 응답의 기적을 받고 모세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하고 이 야곱도 야복강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윗의 인생에는 이 사울 왕 장인이었는데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 부모는 이 자식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윗은 들판에 양치게 만들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거든요.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고 존중받지 못하였고, 또 자기 아내들, 다윗이 10년에서 15년을 도망 다닙니다. 동굴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 다닐 때에 아내가 결혼을 여러 번 해요. 결혼을 여러 번 하는데 한 번도 연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던 적이 없어요. 다 딸린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 돈 많은 과부, 땅 있는 과부, 이 부하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부들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런 인생 가운데 뭐 기적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엄마들이 막 이게 여러 명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자식들 문제도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만큼 은혜를 크게 입었던 사람,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사람, 이 다윗만큼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가운데에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쫓아가라, 멈추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았던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도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도 기도하였고, 고생 가운데서도 기도하였고, 동굴 가운데서도 기도하거든요. 시편 142편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142편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녀 문제, 우환 문제, 환난 문제, 또 질병, 이거 다 우리랑 똑같이 겪었던 인물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자녀 문제 가운데, 경제 문제 가운데 다윗의 기도의 스타일이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짖는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스타일이 맞고 안 맞고 그거랑 상관없이 성경의 성도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다윗이 나아갈 때에 파도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고래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하게 되면요,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이 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말씀과 음성들이 있거든요. 감동, 깨달음, 말씀,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확신 있는 그러한 우리 기도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또 한참 힘이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그럴 때는요, 주여 3창, 주여 5창, 주여 7창, 주여 10창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이고, 소리를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기도하니까 이 신앙이 좋은 분들은 기도해요.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다 죽이는 겁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잠잠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내 발을 딛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도다. 다윗의 시편 40편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이번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초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어디서나 다윗은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원수들, 환난, 핍박, 또 죽다가 살아나고 자녀 문제 가운데서도 모든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동굴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샤워하러 들어가 그러면요, 얘들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동굴에서는 울려 퍼지는 그 공명이 되게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막 찬양, 오늘 아침에도 막 그날의 천국에서 찬양을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부르는지, 오늘 찬양은 그거 아니고 주에서 나의 산소만 그 찬양이다. 오늘은 예배 때 이렇게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샤워하면서 목욕탕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해보세요. 누구 있을 때 하시면 안 되고 민폐고, 누구 없을 때 주여라고 하면요, 목욕탕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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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여여여. 수요일 날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야, 호랑이도 기도하더라. 야,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호랑이도 기도. 닭도 주여한다. 닭도 닭 주여하는 거 제가 우리 청년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야, 닭도 주여를 하는구나. 닭도 수요일 날 오시면 닭이 주여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지. 우리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목사님 나는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자식도 잘 크고 뭐 나는 뭐 간절할 게 없어요. 한 개도 나는 우울할 게 없어요. 나는 뭐, 그런데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지금 만나고 지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해답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근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가, 이 부분 남녀호랑개교 창각회 행복회가 거기서는요, 그냥 사람 마음에 좋은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석사 불교 절에서는 참 자연경관이 좋아요. 너무너무 절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제 문제를 해결할 어떤 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 존재도 내 제 문제를 끊어낼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교회 가운데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 초청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초청, 예배로 초청, 풍성한 삶으로 초청,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 잼프로 초청, 이 초청하는 거예요. 와 보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였듯이 여러분의 전도가, 야, 우리 공동체 한번 와보라고 목장에 초청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고, 또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우리가 하늘 복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